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42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시기한 것들을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성경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기를 일러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스에게 이르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유혹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너에게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런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이런 거짓이 없는 믿음이 가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의 외조모 로이스가 있었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할머니와 그의 어머니가 자기에게 성경을 깊이 알도록 가르쳐주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지금 점검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무엇을 또 얻어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아니면 스펙을 쌓아야 돼, 이런 것들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이 시대의 자녀들은 마음이 더욱더 피폐해지고 또 경쟁의식 속에서 마음을 아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많은 청년 세대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줘야 될 것들, 우리가 유업으로 그들에게 이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보면 믿음에 속한 것들을 그들에게 줘야죠. 그렇다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믿음일까요? 사람들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얘기를 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구할 때 많고 자기 문제가 해결되길 원한다고 믿습니다 얘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는 하지 않고 그냥 믿습니다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 믿음이죠. 그게 허황된 믿음이죠. 아무 열매 없는 공중의 메아리 같은, 공중에 퍼지는 모래알과 같은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그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으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가 구약에 어떻게 오실 것인지,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이루시고 완성하셨는지, 이게 우리에게 객관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믿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그 사건들을 나는 이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발견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객관적인 사건에서 우리가 알아가는 가정들의 믿음의 모습들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모습들, 이 주님을 어떤 것들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그것을 알고자 하는, 그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성령이 그 예수로서 이루신 것들을 우리 안에 적용하시는 것들,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지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심을 통해서 그 성령을 의지할 때마다 지혜가 오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고 때로는 그 믿음 안에서 실제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게 주관적인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이런 객관적인 믿음의 모습들과 주관적인 내 삶의 믿음의 모습이 같이 내 안에 자라고 세워져야 우린 디모데와 같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고백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속해 있는 구성원들에게 이런 길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거, 그냥 믿음을 준다, 그냥 믿어라, 예수로서 다 이루셨다,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성경에서 그 예수가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셔서 무엇을 이끌고자 하는지, 그리고 내 안에서 처리돼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과정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다양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때로는 문제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주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인격이, 그 주님의 거룩하심이 내게 채워짐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죠. 실제적인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런 인격적인 만남의 교제가 없이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들은 고집된 거고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먼저 자녀들에게 제시할 때 정말로 내가 믿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 점검해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자녀에게 예수 믿어라 얘기하기 전에 나는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강압적으로 믿어. 이렇게 해야 돼. 교회 와야 돼. 이렇게 한다고 그들의 심령이 바뀌지 않아요. 용돈을 받고 부모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교회를 따라오겠죠. 그런데 그런 강압적인 모습 속에서 그 안에는 시간이 지나면 따뜻함을 발견하지 못해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 부모로부터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면 자기 주관적으로 살아가는, 이제는 나이가 어느 정도 차고 때로는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 살려고 할 때는 이제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면 때가 늦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의 시기, 때로는 아이들에게, 때로는 우리에 속해 있는 그 청년들에게 무엇을 줘야 되는가? 내 가족 구성원들에게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로 나는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제가 하인이를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마치고 데려오면 하인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집에 가기 싫어. 이거예요. 마치고 나면 집에 가기. 팬데믹 시대가 오니까 더 그런 거예요. 왜냐면 계속 집, 어린이집, 교회, 집, 교회, 집, 교회, 아니면 어린이집. 이게 끝이니까 답답한지 자주 얘기하는 것들이 집에 가기 싫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할까요? 아빠 오늘 설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설교하면 뭘 하는지. 그래서 에이 그래 가기 싫은데 투덜투덜거려요. 그러면 잠깐 아파트 1층에 이렇게 주차를 하고 아파트에 있는 그 놀이터에 데려가서 잠깐 놀다가 이렇게 들어요. 아니면 하루는 이제 가면서 너 할 거 많잖아. 칭찬 스티커 이렇게 받아서 너 갖고 싶은 거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 때문에 이게 쫓아와요. 그러다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면 마음이 막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데리고 이게 한강공원이라든지 가까운 공원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강공원에 데려가서 이렇게 자전거도 타고 아니면 인라인 같은 것도 같이 타보고 이렇게 놀고 이렇게 돌아오면 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늘 마치고 와서 해야 될 것들이 있었거든요. 아니, 이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글 쓰는 거랑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그림 그리는 걸 배우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시켰거든요. 책을 읽는다거나. 근데 그거를 하는 것들을 와서 이게 바깥에 한 바퀴 돌지 않고 그냥 바로 오면 하기 싫어요. 바로 그걸 하는 것들이. 근데 한강공원에 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와서 이렇게 아이에게 얘기를 하면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먼저 책 읽을게. 먼저 글 쓰기 할게. 오늘 영어 말씀 외운 거 그거 할게 하면서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더 밝게 이걸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마음에 느꼈던 것들이 뭐냐면 이 아이에게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이거 얘기하는 것들이 율법이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 때로는 다음 세대들에게 많이 부모들이 하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더 나이가 많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배웠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거 다 너한테 좋은 거야 하고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봤더니 꼰대더라고요. 꼰대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 집에 꼰대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말의 표현들을 이렇게 보니까 원래 일제강점기 시대 때 친일 세력들이 일본으로부터 자기를 받고 하면 이 자기 뭐 어떤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영주라든지 이런 자기를 받고 나면 그걸 프랑스 말로 콩페래요. 콩페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바꿔서 일본식 이름으로 바꿔서 그들을 비난하듯이 때로는 그들 낮춰 부르듯이 꼰대 꼰대 이렇게 불렀던 게 오늘날에도 이렇게 이어졌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꼰대라는 단어를 보면 어른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때로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비난적으로 얘기할 때, 낮추어 얘기할 때 꼰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PPT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보면 꼰대 육하 원칙이 있더라고요. 꼰대 육하 원칙이 뭐냐면 첫 번째 얘기하면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한대요. 꼰대는 자기 스스로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 얘기하게 네가 뭘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어딜 감히 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왕년에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그리고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꼰대의 육하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뒤에 걸 한번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한테 몇 개나 속해 있는 거. 보면 당신은 꼰대입니까 어른입니까 이걸 얘기하는 이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했는데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사람을 만나면 나이부터 확인하고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반말을 한다. 두 번째 대체로 명령문으로 말한다. 세 번째 요즘 젊은이들이 노력은 하지 않고 세상 탓 불편불만만 하는 것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버스나 지하철에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젊은이에게 비켜라고 말하고픈 충동이 있다. 상대의 장점이나 업적을 보면 자동 반사적으로 그의 단점과 약점을 찾게 된다. 내가 너만 했을 때라는 얘기를 자주 한다. 나보다 늦게 오는 사람이 거슬린다. 그 뒤에 보면 때로는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 간부, 유명 연예인과의 개인적 인연을 자꾸 얘기한다. 커피나 음료를 알아서 대량하지 않거나 식사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 기어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이 불쾌하게 느껴진다.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하라고 해놓고서는 나중에 보면 내가 먼저 답을 제시한다. 내가 한때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확 든다. 연애사와 자녀계획 같은 사생활의 영역도 인생 선배로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믿는다. 공동체 모임의 개인 약속을 이유로 빠지는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다. 내 의견에 반대한 사람은 두고두고 잊지 못한다. 미디어를 고지할 스타일로 지시하거나 확인한다. 아무리 둘러봐도 나보다 더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생각한다. 아이들에게 배울 게 있다는 원론에는 동의하지만 실제로 뭘 배워본 적은 없다. 여기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한 17개 정도 되는데 한 개도 없다는 사람은 사실은 회개하셔야죠. 한 개도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4개 정도까지 있으면 당신은 성숙한 어른이죠. 그리고 5개, 9개 정도면 꼰대의 매화가 싹 트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개 넘어 14개 이하면 꼰대의 경계 경모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개 이상, 지금 17개 정도 얘기했는데 15개 이상이면 자숙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웃자고 이걸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실제적으로 이걸 보면서 엄청 동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데 손가락이 자꾸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하는가 봤더니 내 자녀한테 할 때가 많고 때로는 내가 가르치고 있고 함께 교육했던 그 친구들이 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꼰대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뭘까요? 율법적인 사람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왕년에 그렇게 해봤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강압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받아들일까요? 꼰대의 말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율법적인 사람의 말들은 다 튕겨나가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전해야 될 것들이 뭔가를 우리는 집중해야죠.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들이 시작이겠죠.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이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믿음 가운데 간절히 삼하고 그걸 찾아야겠죠. 그리고 성령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이 하나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 고백으로 성령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뭘 이뤄 가시는지를 묻고 가야겠죠.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때로는 내가 침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더 깊이 발견해가는 거죠. 예수님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로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그분을 우리 왕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왕 삼으려고 하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자리를 떠나세요. 떠나시고 어딜 가니까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셨고 또 그 사람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니까 그들이 우아하고 쫓아왔는데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시더라고요. 그들이 왕 삼으려고 하니까. 주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게 왕이 되려고 오셨던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장면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유혹이 있을 때, 때로는 내 마음이 연약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의 충고와 때로는 칭찬의 말들과 때로는 칭송에 통해서 내 마음이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상황들 또 많은 사람의 핍박과 많은 사람들의 비난의 말들이 내게 계속 쏟아졌을 때 때로는 인생의 역풍을 만나서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를 느낄 때 뭘 하는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봤죠. 이때 주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유혹이 올 때 주님은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산에 올랐다 얘기해요. 산에 왜 올라갔을까요? 그들이 뭐 등산하려고 한 건 아니겠죠. 그들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처럼 기도하러 갔겠죠.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 많은 문도와 함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죠. 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그들이 느끼고 그 길을 같이 동행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속해 있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여러분도 뭘 보여주고 있냐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해놓고 불안해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다투고 희생을 얘기하면서 내가 더 인정받기 원하고 그러면 이중적이라고 이미 판단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친한 친구가 그 한동대에 다니면서 한동대에 다니는 친구들을 이렇게 많이 봤는데 대부분이 목사님 자녀들 아니면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 거의 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나가는가 봤더니 자기 부모들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하는데 실상 집에 오면 때로는 폭력이 난무하고 때로는 언행에 너무나 난폭한 말들을 서슴없이 하고 교회 가면 상냥하고 따뜻하고 모든 거 다 품어줄 것이 얘기하면서 집에 오면 공부하라고 닥달하고 압력을 가하고 힘으로 그들을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대학에 오니까 부모 세대를 떠나 있으니까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종교를 보면서 너희들이 더 옳다, 너희들이 더 잘한다, 천주교에서 더 섬김의 일들을, 봉사의 일들을 더 많이 해보니까 너희들이 맞다 얘기를 하고 이슬람이 와서 더 많은 섬김을 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하니까 너희들이 더 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에,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가치관에 주님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그 믿는 사람들이 바르다고 그들의 말과 행실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에게 성경을 믿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믿는데요. 그런데 왜 교회를 떠나느냐 했더니 교회 안에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을 얘기하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데
성경 그걸 믿고 알겠는데 교회 안에서 그게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 얘기하는 청년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내가 먼저 그들에게 삶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고 있는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말은 아무런 의미 없는 말들입니다. 그 말하기 전에 우리는 더 따뜻함으로 다가가야겠죠. 그들에게 바른 행실로 나아가야겠죠. 이 프로에 한 청년이 9년 동안 집에서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 방에서 나올 때는 언제나 부모나 자기 형제가 그 자리에 없을 때, 엄마가 시장을 가거나 일하러 가면 그때 나와서 밥을 먹고 방에 갇혀 있는 거예요. 9년의 시간 동안.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그 누나가 얘기하는 게 엄마가 어릴 때 폭력이 있었다. 엄마가 내 머리를 쥐어뜯었고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그 상처를 자녀들에게 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엄마가 이 동생 아들에게 뭘 했냐 봤더니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이렇게 나쁜 짓을 하니까 그걸 보고 엄마가 결단한 게 뭐냐면 그 친구들 부모에게 다 찾아가서 당신 아들이 이렇습니다. 내 아들 친구인 당신 아들이 이렇게 합니다고 다 얘기를 하면서 그 부모들 다 소집한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학교를 자퇴하고 더 이상 친구를 만나지 않고 골방에 갇혀있는 거예요. 엄마는 그걸 이유를 처음에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일을 함을 통해서 그 자녀가 친구들에게 비난과 욕설과 따돌림을 당했던 건 모르았던 거예요. 내 하나의 행위가 이 아들을 옳게 하겠다, 바른 길에 서게 하겠다 했던 그 결정들이 이 아들을 골방에 가두게 만들었던 거예요. 오늘날에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할 때 착하다 얘기하면 욕이래요. 이 자녀를 얘기할 때 착하다. 착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울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재능도 꽃피우지 못하고 교회만 와서 주눅 들어서 부모님의 억압에 의해서 강한 자가 억누르니까 그게 짓눌려서 착한 컴플렉스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쌓일까요? 분노가 쌓이고 때로는 이게 폭발하게 되면 뛰쳐나가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이런 억압과 핍박이 가득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들이 그리스도가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새 생명을 공급하심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믿습니다 얘기해놓고 그 승리가 뭔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때로는 내가 먼저 믿음에 섰다면 주님의 이김이 무엇인지 내가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고 다 알아야 되죠.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더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 통해서. 그러면 그 객관적인 사건들이 그냥 이론으로만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끝나지 않고 이게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 체험된 것들이 되기 원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적용하시는 것을 따라 내가 동의해드리고 순종해드리면서 실제로 경험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짜여져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걸 사모하고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그게 없다면 때로는 우리 자녀를 우리는 사실은 방관하고 있는 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먼저 서지 않으면 내 자녀들은 내가 아무리 좋은 말로 그들에게 때로는 아무리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혜택이 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알아요.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를 더해서 보면 부모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 자녀는 어떻게 할까요? 그 부모를 이용해서 합리화시켜요. 제가 하인을 통해서 그걸 느꼈거든데 뭐냐면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아빠 나 TV 봐도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안 돼 얘기해요. 그러면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엄마 나 TV 봐도 돼? 그럼 엄마가 제가 얘기하는 걸 몰랐으면 어떻게 할까요?
잠깐 봐 하면 저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일치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이 서 있지 않았을 때, 신앙이 가정 속에서 그 길들을 가지 않았을 때 이 자녀는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구렁텅이에 빠지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일치되어야 되는 가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부부간에 신앙간에 같아야 되는 것들이 여기서 필요한 거고, 때로는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먼저 섰으면 그걸 견고하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게 더 따뜻함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들이 부모의 말이, 아빠의 말이, 엄마의 말이 그냥 시켜서 하는, 때로는 위에서 찍어 누르듯이 이렇게 강요하니까 듣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부모가 좋아서 내가 그 부모를 얼굴에 먹칠하기 싫어서 너무 좋으니까, 너무 존경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자녀의 모습이 되려면 때로는 우리에게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속 변하고 시켜야 됩니다. 때로는 그들이 제약 가운데 넘어질 때는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하영이가 저 계단을 혼자 내려가려고 하면 위험하니까 저는 어떻게 하죠? 하영이 그러면 안 돼 하고 붙잡겠죠. 마찬가지로 하영이가 차키를 나가고 있다면 그걸 잡겠죠. 그리고 혼내겠죠. 거기 가면 크게 다치니까, 위험하니까. 그런데 그 자녀의 때로는 계속 실수하는 부분들, 때로는 허물들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혼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때로는 기다려주고 풀어줘야 될 것. 그러니까 그 기준을 여러분이 정하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그 기준이 내가 믿음 안에서 본질을 바라보고 내가 믿음의 기준이, 믿음의 뼈대가 분명하게 서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리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기준이 없는 모습으로 그것을 자녀들은 오히려 이용하고 합리화시키더라고요. 내 안에 정말로 주님의 생명, 주님의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녀에게 제일 많이 보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부모가 어려움이 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마산의 창신고등학교를 이렇게 가서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할 때가 있었는데, 거기에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창신고에 와서 때로는 말씀을 듣고 때로는 이 짧게 성경 공부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진짜 환경에 어려움이 와서 때로는 사람과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때로는 그 삶의 역풍이 너무나 거세게 밀려왔을 때 그들은 여기서 예배했던 거, 때로는 그들의 부모 세대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기억해서 교회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생각나서, 그때 십자가가 생각나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들, 심어야 될 것들, 어떤 삶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지를 분명해지는 거죠. 우리 사사기 말씀 한번 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답습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셨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결국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광야를 통과하고 주님의 그 이끄심과 승리를 경험해 보았던 그 세대들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신명기서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도 얘기했던 것들,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온전히 이어지지 않으니까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왕을 두기 싫어서, 그들이 왕이 없으니까 그들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더라고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더라고요. 내 자녀들에게 왕 대신 그 주가 새겨지지 않고, 그들 심어놓지 않고,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놓지 않으면 그들은 어떤 길을 갈까요? 자기 소견의 길들을 가는 거예요. 자기 결정,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주가 되어서 자기 결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장면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도 그걸 계속 제시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도 보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을, 골로새 3장 21절 말씀 한번 읽으셔야 합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느냐.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낙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부모세대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기쁨을 잃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은 그 일들이, 부모가 자녀를 기쁘게 해야 되는 것들이 때론 막중한 사명 같은 거, 그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들, 그들의 생명의 길로 이끌어서 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그들이 이끌어줄 수 있는 것들. 어디 기쁨이 있습니까? 선물을 받아서 기쁜 거예요. 아니면 좋은 대학에 가서 기쁜 거예요. 아니면 좋은 직장에 가서. 그런데 좋은 직장에 가도 선임을 잘못 만나거나 많은 업무를 가지면 힘들어하고 낙심하잖아요. 기쁨을 잃더라고요. 지금 잠깐 느끼는 기쁨들은 선물을 받고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좋은 직장에서 때론 명예를 가지고 떵떵거리지만 그 기쁨은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영원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발견하고 이 기쁨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고, 이 기쁨을 주님께로 공급받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이끌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꼰대가 되어서 그 자녀를 노엽게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나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의 기쁨을 뺏더라고요. 강압적이고 억압적이고, 그들에게 따뜻함으로 다가가서 내가 희생함을 통해 그들이 쫓아오는 것들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내가 두고도 더 이상 못 찾겠다고 폭발하는 게 많은 부모들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인내로 빛을 역할을 감당하고 그들에게 온기를 나타내고 그들이 다가와서 그들이 이제는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이 알고자 하는 그 갈망을 따라 내가 아는 그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들이 이제는 성령님 의지에서 더 주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자 하는 갈망에 뜨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같이 기도해 주는 거죠. 함께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체험한 그들이 참 기쁨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뿌리를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 그들에게 생기겠죠. 그러면 우리는 없어져도, 우리는 떠나도 그들은 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겠죠. 모든 삶에 있어서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자기 수련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바른 유업을 이어가게 해주겠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먼저 살고 우리가 먼저 누리고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들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러한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에게 지금 훈련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데 내가 이 말씀이 주어질 때 그것을 귀한 것으로 느끼고 있나? 그건 점검해 보는 거예요. 우리 다시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돌아서 보면 쭉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2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라 얘기를 하면서 그게 뭘 원하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2장 1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래요. 왜 은혜 안에서 강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는 이제 사명자로 불러서 그 역할들이 뭐 할까요? 군사로, 때로는 농부로, 경계하는 자로, 때로는 가르치는 자로 영혼들을 깨워가는 거예요. 영혼들을 그렇게 세워나가야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동일하게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죠. 때로는 사명자만 이 길을 가는 것들이 아니라 부모가 내 자녀에게 동일한 이 생명의 길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얘기를 할 때 뒤에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2장 7절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권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하면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게 총명, 하나님에 대한 지혜, 결국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걸 통해서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 그가 체험한 그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그래서 그들의 열매 맺는 인생을 살도록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을 갈 때 고난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6장 말씀 예를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6장 말씀입니다. 6장 26절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6장 26절에는 뭐라고 적혀있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하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뭘 얘기하나 봤더니 실제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비난의 말들이 있고 사람들이 칭송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게 있어서 다른 것들을 전했는데 비난의 말이 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위해 그들 헌신했는데 그들이 뭐라 얘기하면 예수님에게 신지들은 미쳤다고 얘기를 해요. 또 선지자들, 다른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그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귀신의 왕이 그에게 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할 때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거예요. 내 친지들은 나를 끌어내서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고 네가 미쳤다고 얘기하고 나는 끼니를 걸어가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웠는데 이런 말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내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내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생명을 공급하고 있는데 비난의 말, 칭송의 말이 아니라 비난의 말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걸 보면 내가 칭송만 계속 받으면 그게 화라는 거야. 왜? 그게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거기에 휩싸이면 내가 속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내게 비난의 말이 오고 칭송은 사라지고 사람들이 내게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아직 눈뜨지 못했고 어둠 가운데 있었고 다른 길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지금 잠깐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비난의 말을 할 수도 있고 때로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미친놈 취급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고자 변함없이 나아가고자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면 그 성령의 이기심의 능력이 그 적용이 내 안에 이루어지심을 통해서 경고히 서게 하는 거예요. 또 이기게 하시더라. 그리고 이 가정들이 실패가 아니라 오래 내가 칭송 소리만 듣고 잘한다 얘기해 들으면 우리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속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세계를 보면 가장 약한 자가 대우받고 가장 약한 자가
섬김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보면 주님 편에 갔을 때 여러분들은 뭘 할까요? 여러분의 약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내 약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약함을 발견할수록 우리는 누구의 섬김을 받을까요? 그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게 되겠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부패된 것들이, 나의 무능함이 드러나겠죠. 그러면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아, 그게 내가 오직 아직 처리되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서 또 우리는 믿음을 붙들고 또 한 걸음 나아가고 이겨나가요. 예전에 한 왕이 두 신하에게 이것들을 시킵니다. 두 신하에게 비슷한 웅덩이를 주고 깨진 항아리에다가 이 물을 길어다가 담으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신하가 계속 담다 보니까 뭘 할까요?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계속 부어도 흘러나가고, 부어도 흘러나가고, 부어도 채워지지는 않고, 하루 종일 해도 나만 수고하고 아무것도 이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났어요. 근데 끝까지 그 왕의 말을 듣고 이 웅덩이를 물을 퍼다가 항아리에 담고 항아리에 옮기다 보니까 그 웅덩이 속에 뭐가 있냐고 했더니 보석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지금 하는 가정들이 아무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왜 이걸 계속 반복해야 돼? 왜 이 사람에게 계속 이 생명을 공급하고 내가 왜 섬겨야 돼? 왜 계속 희생해야 돼?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그 주님이 나의 참된 주인으로 믿는다면,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그 웅덩이 속에 있는 보석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은 그 세계를 발견해서 내가 먼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체험하고 내가 먼저 그 길에 서니까, 내가 그 위치에 서 있으니까 내가 따라올 안 해도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와야지 강하게 억압적으로 해라 말을 하지 않아도 내게서 강체가 나타나고 내게서 영롱한 빛이 그들에게 흘러가더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들이 뭘까? 어린이 주인, 내 자녀를 바르게 세워야지, 바르게 가르쳐야지, 그를 바른 길에 서게 해야지, 그를 믿음의 위치에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해야지. 내가 하려면 다 쉽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네가 먼저 그리스도를, 객관적인 그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고 그분을 아는가? 그리고 주관적으로 그 성령이 내 안에 적용하시는 것들을 내가 믿고 순종하며 그 삶 속에서 철저히 나의 무지함을 발견할수록 주님을 의탁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모든 가족들에게 모든 삶 속에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 그들에게 빛을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그런 거울이 되어서 주님의 강체를 반사해내서 그들을 빛 가운데 이끌어낼 수 있는 참된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